예배 장 목사님 기도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걸음도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만 온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3장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까꿀로 나와 있는데 굉장히 귀한 장이에요. 근데 이제 족보는 좀 가는 데서 하기로 하고 38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앞에 부분만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몇 절까지 읽냐면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탕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첩경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 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혼인잔치 자리에 어저께 토요일날 주기수 목사 딸이 결혼했는데 혼인잔치 자리에 하객들이 많다. 그런데 세례 요한 나는 그 하객의 기쁨이 있다. 하객의 기쁨. 그러나 앞으로 오는 신약 시대 성도들은 그 혼인잔치의 신부의 자격, 신부의 기쁨, 신부의 자격으로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구약 시대 때. 사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 함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리아 그리스도의 어머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모세 오늘 오전에 저희가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을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로 끌고 와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와요. 여호수아 또 갈렙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딱 말씀하시죠? 바로 이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저가 가장 작은 자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함의를 가지고 보는데 우리가 크다 작다 뭐 많다 적다 그 퀀티티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500억 부자다. 이번에 그 포브스 그 발표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10몇 년 동안 넘버원 오브 더 월드였어요. 타이틀 넘버원 했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그 등 위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테슬라가 올라가 있어요. 테슬라. 테슬라 누구예요? 그 회장? 테슬라. 일론 머스크. 갑자기 또 생각났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재는 그 가치는 항상 변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는 정말 금과 같은 거예요. 잘 변하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냐? 세례요한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작다.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계시가 사람이 모여서 트렌트 공의회에서 다 결정되고 이걸 정경으로 받겠다. 또 어저께 우리 같이 얘기한 그 외경 뭐 73권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로 끝났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예수님이 오실 거다. 구약시대 구약성경 오실 메시아, 신약성경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좀 그건 뻥일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있을 때는 계시록도 몰라요, 마가도 몰라요, 뭐 요한복음도 몰라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는 더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게 일종의 전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 AD 30년 그 당시에 오신 메시아를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돼요. 다시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주님이 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희들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나 금방 오겠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메시아의 첩경을 그 길을 우리가 평탄케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세례 요한의 얘기다. 세례 요한에게 향한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로 받아야 돼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각 나라를 섭정을 해요. 그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많이 다스렸어요. 디베리오 가이사 위에 디베리오 가이사가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시저예요. 카이사르 하기도 하고 시저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15해 15년을 통치했어요. 그 밑에 분봉왕들이 많아요. 뭐 그건 뭐라도 되고 분봉왕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와요.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4번 신문할 때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아마 하나님께서 어금니 꽉 깨물고 계실지 몰라요. 너들 내 아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 이러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를 꽉 깨물고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되는 거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님을 매다는 거 안나스와 가야바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 밤새도록 신문을 4번씩 신문하잖아요. 그 가야바 법정뜰에서.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첩경을 예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안나스와 가야바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님을 괴롭게 한 거,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교회를 세워라 전도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로 더불어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거예요. 사람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빨리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듣고 지켜 행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어떤 이에 말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안 오셔?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오셔? 지금 2025년이 됐어. 2000년 밀레니엄 버그 생길 때 이후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셔? 안 오셔?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데 안 오셔? 우리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어떤가? 에이멘.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도 보냈는데 그 인내가 어떤 인내냐? 2025년이 됐어요. 예수님 왜 안 오셔요?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랬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좀 지쳤어요. 우리는 지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누가 가면 좋을 것 같죠?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가는 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이 안 오셔? 그럼 내가 가야지. 그럼 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지켜 행해야 돼요.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목이 잘려져요. 목이 얼마나 악하게 그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 20절. 야. 이 분봉왕 헤롯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는데 거기다 하나 더 했고 요한을 가둬요. 가둬서 어떻게 했죠? 그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서 그 헤로디아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 딸을 통해서.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헤롯이 아니니까 헤롯이 아니니까 나 빌라도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헤롯보다 더 악할 수 있어요. 더 흉악할 수 있어요. 왜? 알고도 안 하니까.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였다. 내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일에 뛰어들어서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성경 번역하는 일도 있을 거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도 있을 거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있을 거고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Do my best in all my life. 일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 돈 주신 거, 건강 주신 거, 능력 주신 거 그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일 하라고.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길이는 사명의 길이와 같다.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배럴이 다 쓰면 버리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모세가 오늘 오전에 봤지만 모세가 120세 돼서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모세도 느보산에서 죽어 히브리서 가면 죽었다.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 그래? 난 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아직도 팔팔한데 두 번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모세가 두 번 얘기하잖아요. 야, 이 일에 대해 다시 하지 마라. 우리도 똑같아요. 전도해야 돼요. 세례요한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원래 골짜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창조 때는 원래 없었어요. 시편 봅시다. 시편. 노아 홍수 때 그랬는데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몇 편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104편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4편 8절. 주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에이멘.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산을 오르고 골짜기 내려간다. 산을 올라갔어요. 제일 큰 산 에베레스트 8848 골짜기 내려갔어요. 메레나 해구 11,050m 합하면 2만 m예요. 20km. 이거를 다시 메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땅도 메워지겠지만 실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심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교만한 거 다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만한 거 이거 겸손하게 되기 힘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내려오기 힘들어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사야도 있어요. 이사야. 누가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모든 육체는 신자, 불신자, everybody, same thing. Look at me. 나를 보려는 거예요. 어떤 나를? 재림하신 그리스도. 그때는 주님을 믿다가 죽어서 부활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감사 이렇게 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노라리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세상과 하나가 돼서 랄랄룰라 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몰라요 아무도.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는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too late.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지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울부짖겠냐고. 우리 자녀들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사실은 이게 뭐 주저주저 할 때가 아니에요. 다 때가 있겠지. 물론 때가 있지. 그때를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right now standing up. 모든 육체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떠들고 다닐 때 여기 이름이 쭉 나와 있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헤롯왕, 분봉왕, 무슨 왕, 뭐 동생 빌립, 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나. 이 사람들도 이거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요한복음 17장에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안 돼. 요한복음 17장 읽어주세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은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하게 함입니다. 에이멘.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허락했어요. 그걸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데 딱 갈라져요. 지옥 자식들과 천국 백성들이 갈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갑자기 일어났지?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셔요. 분명히 그렇게 오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눈뜨고 맞아할 수 있나? 깨어있으라.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는 깨어있으라예요.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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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그러면 내가 성전에 두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겠다. 이겨라. 그러면 내가 네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도둑이 아침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2시에 오든지 3시에 오든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깨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깨어 있다는 게 뭐냐? 세상에 취하지 말고 프라이빗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지 말고 가치를 캐시밸류를 세상에 돈에 두지 말고 먹고 사는데 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And then I give to everything, everything.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흔들려, 늘 불안. 어떡하지? 큰탈 났다. 어떡하지? 그거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만 그를 높이라,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이거를 믿고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금 같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최우선, 하나님 말씀 최우선,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의 최우선, 전도하는 일의 최우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거기에 두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뭐 소가 와가지고 내가 이 집에 팔려왔는데 이 집에 오면 내가 겨울에 얼어 죽을까? 저 여물이나 먹을까? 이거 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소가 그런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소보다도 못한 미련함을 떨면 되겠어요? 겨울 되면 벌써 가을부터 볏짚 갔다가 주인이 다 침태때 가면서 새끼 꽈 이렇게 꽈가지고 덕석 만들어 덕석. 겨울에 드물에다 턱 덮어줘 춥지 말라고. 지퍼리 다 새벽에 일어나서 잘라. 팔이 앞 저리도 잘라가지고 가마 싣고 삶어. 자기 배를 드머리를 뜨뜻하게 불을 떼는 것보다 소 염을 먹이려고 삶는 거예요. 삶아가지고 새벽에 껌껌한데 소 갖다 먹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 네. 믿음이 적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어.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신앙인, 믿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